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보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의 달과 관계된 말씀 하나 또 한 번 오늘 전하면서 또 이번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부흥을 경험해 왔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교회를 뽑았는데요. 그중에 4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역사 유례 없을 만큼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폭발적으로 많이 성장한 교회가 한국입니다. 또 세계 선교운동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죠.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있어요. 이거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부흥의 이면에는 우리도 다 공감하다시피 또 다른 현실이 함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안타까운 모습, 불신자들도 또 신자들도 교회 안팎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는 많이 붕댔지만 우리의 삶은,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만큼 성장했는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교회의 성장만큼 높이 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다 마음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죠. 문 좀 이렇게 닫아주세요.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백을 남긴 한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는 홍정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40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분의 책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 힘을 썼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그러다가 나는 제자 훈련이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가장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많은 고민을 했다.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 어디에 해답이 있을까? 그러하다가 40년 목회를 마칠 즈음에 내가 내린 해답이 있다. 바로 그 해답은 바로 가정이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설 때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고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부부와 아이들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세상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가정의 신앙 교육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 고백이, 이 진단이 우리가 참 공감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통찰이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같아요.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열매를 맺는 곳은 세상인데 그 세상의 첫 번째 터전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의 삶을 배웁니다. 또 가정을 통해서 훈련받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또 함께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터득하게 되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 그 가정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건강하게 자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 시대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겠죠. 오늘 그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 실천,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실천상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정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하는 겁니다. 가정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상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 가정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그 가정이 동시에 우리를 가장 깊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가정에서, 더불어서 우리의 회복과 성숙도 가정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내 가정 세우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비교적 젊은 40, 50대 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신 시니어 분들조차도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두 분이 같이 사셔도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미 나를 떠난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을 세울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습들, 당연히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바인데요. 그런데 이 소원을 품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흔하게 빠지는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탓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녀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라고 부모를 비난하고 부모는 자녀를 책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공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 아담이 하와를 탓했잖아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건요. 하와는 뱀을 탓했죠. 결국 그들에게 이루어진 결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던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였어요. 가정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가정은 오직 사랑으로만 세워집니다. 누가 먼저 변해야 하느냐를 따지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의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을 떠올리게 돼요. 과거 우리나라의 아버지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아버지들이 매우 가부장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부분도 많았지만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한
수고, 사랑 많이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뭐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고 가부장적인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바둑, 그래도 바둑을 꽤 좋아하셨는데 지금도 그 현장이 그 순간이 기억나요. 저 어렸을 때인데 여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우리 편상에서 다른 어르신, 동네 어르신과 함께 바둑을 이렇게 낮에 두고 있는데 어머니는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와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급히 아버님과 같이 바둑을 두는 분을 위해서 식사를 급히 차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고 저녁이 되면 어린 우리들 시키면서 양육했잖아요. 지금은 우리 한국 남성들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아버님들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습니까? 남편들은 술에 취해서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 많았죠. 그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 참고 인내하면서 가정을 돌아보고 아이들 챙기고 가족 전체를 묵묵히 지켜냈어요. 저는 그 헌신과 사랑 때문에 오늘 저의 세대 꼭 중요한 순간에 울리더라고요. 맞다는 말입니다. 괜찮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헌신과 사랑 때문에 저와 같은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어머니라고요. 확실히 그래요. 그건 맞아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강합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강해요. 여러분, 뭐 한두 번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공감하실 거예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훌륭한 아이들은 많지만은 남편 없이 자라도 아빠 없이 자라도 엄마 혼자 키워도 훌륭하게 자란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반대로요. 홀아버지 밑에서 훌륭하게 자란 아이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성이 훨씬 강해요. 아버지,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훌륭하게 되는 것보다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훌륭하게 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여성의 위대함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만 엄마의 도움으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들도 아내의 도움으로 자라고 세워집니다. 여러분, 온달 장군 이야기 다 아시죠? 바보 온달.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온달 장군, 대장군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두 가지뿐입니다. 힘. 그 다음에 착한 성품뿐이에요. 힘이 있고 착한 성품 외에는 가진 게 없잖아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런데 그가 대장군이 됐어요. 그를 대장군으로 만든 사람 누굽니까? 기억하십니까? 평강공주. 조정이 아니에요. 남편을 조정하지 않아요. 서방님, 서방하면서 얼마나 바보 온달을 높여줍니까? 격려합니다. 또 남편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고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뭔가 조금만 잘하면 인정해 줍니다. 미국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참 한국하고는 다르다 하는 모습을 본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참 우리 이민 사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 한국도 그렇지만 훨씬 더요. 와이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와이프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저분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오늘 이렇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제2의 평강공주. 놀라운 여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놀라운 여인들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
그 여러분들 여인들의 헌신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견뎌가고 있는 거고요. 잠언 14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지혜로운 여러분들 덕에, 여성들 덕에 집이 세워졌어요. 아이들이 이만큼, 그래도 이만큼 잘하고 또 우리 남성들이 이만큼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마더스데이가 지난 주간이었는데요. 마더스데이 지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한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 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가정들을 잘 세우는 여성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 가정을 일구어 가는 겁니다. 가정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일이 앞에서 언급받았다시피 여성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성에게만 주어진 책임은 아니죠. 우리 남성들에게도,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우리 남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 고넬료가 우리 남성들이 본받아야 할 아주 귀한 본으로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 고넬료가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 밑에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지휘하는 이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분인데요. 조사해 보았더니 백부장 정도면 귀족은 아니라고 그래요. 또 높은 지도자의 위치는 아니라고 그래요. 다만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군인의 자리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넬료에게 주목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더라.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런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경건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 그에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감사한 게 있어요. 이 고넬료의 신앙이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가 가정을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고 섬기는 가정이고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닙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목회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늘 고민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또 저희 가정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가정이 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는 잘하는데 가정이 참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와 관계가 좋고 성도들은 참 잘 세워지는데 자녀들이 무너지는 경우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품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목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요. 또 우리 두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내가 주님 사랑하듯이 주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앞으로 저도 뭐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제 곁을 떠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삶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혹시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네, 한번 들어봐 주시죠.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플레이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예. 다시 뒤로. 제가 5년, 6년 전에 여러분과 한번 공유했던 영상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아서 또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편하게 보시면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 설교 말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속 썩이는 아이들, 남편, 아내, 건강하게 살아서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잘 세우고 또 사랑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양하겠습니다.